그 옛날 남수에 했던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극히 드물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는 두 명의 여성에게 이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룻기, 에서더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여성 이름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중 에서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야훼 신앙을 수호했던 어떤 영웅적 역할을 감당했기에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다. 야훼 신앙을 끝까지 지켜 수호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 던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임했던 영웅적 역할이 있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술한다.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룻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룻기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모압 여인 이 룻 사이에서 연출되는 찡한 가족의 여기에 대한 구현 문학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룻기가 당당히 이 성경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룻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족보를 아주 중히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녀가 누구지? 어떻게 모압의 한 여인이 성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은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조, 특별히 다윗 왕조의 뿌리라고나 할까요? 이쯤 되면 다시금 궁금해집니다. 룻, 그녀는 누구인가? 룻 이야기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우선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나오미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에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들은 베들레헴 지역을 덮친 극심한 기근을 피하여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 길이 요원해져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는데 그 모압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둘 다 결혼을 했지만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역시 두 아들도 함께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누구만 남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 기구한 팔자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신식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집으로 다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다시금 결혼을 하고 시집 가거라. 나는 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이 말 들은 며느리 중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슬픔 속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 그녀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대신 곧바로 자기 자신의 결심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요즘 여성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도 있네 그러면서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어머니와 결에 대한 충절을 넘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있는 신앙의 향기가 그야말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오미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정 그렇다면 가자.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막상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곳은 이제 기근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정작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녀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으로 지내야 할 형편입니다. 이 시절 과부들의 사정은 그야말로 그 인생이 끝장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농경사회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는 여인들, 그녀들은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법이 있습니다.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어쩌면 인류 문화유산으로 여겨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귀한 보물과도 같은 규정입니다. 수혼법은 가족 간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를 극복하는 지혜고 또한 방법입니다. 어느 집에 가장이 유고를 당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규정입니다. 보통 한 4가지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가령 어떤 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남자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 수혼법이 적용이 됩니다.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집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적들이 침입해서 그래서 살인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복수를 하고 오라, 응징을 하라, 혹은 하여간 좌우지간 막아줘라. 그래서 피의 보수자, 그 사명을 감당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수혼법은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될 때 또한 적용이 됩니다. 만일 과부들이 노예가 되어 넘어갈 판이 되어 있다 그런다면 이 집의 돈 있는 사람 혹은 그 친척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빚을 갚아주고 그 과부를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요원할 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을 때 그때도 이 수혼법이 적용이 됩니다. 만일 과부가 아무것도 없으면 땅을 사서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 집에 대가 끊겼을 때 수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 친척 가운데 누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이것이 수혼법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을 또 다른 말로는 고엘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룻의 고엘이 될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 어느 날 룻이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서 남의 집 밀밭에 가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밀 이삭을 줍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바닥에 떨어진 그 밀 이삭을 줍는 것,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다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땅의 주인이 나타납니다.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심성이 좋은 사람. 그가 보니까 웬 낯선 이방 여인이 열심히 바닥에 떨어진 밀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정말 참 사정이 딱해 보입니다. 또 소문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가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집에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밀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참 좋으신 분이시라고,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너의 고엘이 되실 분이다. 이제 나오미는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룻에게 수혼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취지를 가르쳐 주고 또한 코치를 합니다. 보아스 역시 룻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중 순번이 밀렸습니다.
법에 의하면 앞에 있는 순번이 고엘이 먼저 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 순번의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고엘에 대한 거절의 뜻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룻을 마음에 두었던 보아스는 지혜롭게 이 절차를 잘 밟게 되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고엘이 될 때 부담스러운 상황을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순번의 남자로부터 내가 이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부담스럽게 짐을 짊어지고 왜 그래 하면서 회피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고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징표를 받아냅니다. 이래하여서 보아스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확인하게 한 다음에 룻을 합법적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룻의 어떠한 부분이 이 보아스를 사로잡았을까요? 당사자인 보아스 자신의 증언으로 바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너가 한 그 일 정말 귀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더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날마다 식솔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CEO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품꾼들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일을 시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종 혹은 하인 혹은 일꾼들. 그런데 주인이 CEO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굳이 상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날마다 그 일꾼들 혹은 아니면 하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복 빌어주는 사람. 그런데 식솔들도 기꺼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주인님, 저분은 하나님께 복 받아야 할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당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인들이, 일꾼들이, 식솔들이 기꺼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는 복 빌음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칭송으로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반어법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야훼께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느냐? 보아서 그분이 복 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복 받겠냐? 이 세상에 그를 빼고 복 받을 사람이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최상의 극찬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복을 누려 마땅한 사람, 복 받을 사람, 복된 사람. 이것이 다윗의 3대 우조상 룻과 보아스의 한 문장 프로필입니다. 곱씹어 보면 결국
명가의 비밀인 셈입니다. 복받을 사람들, 복된 가문, 복된 명가. 성관가족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별한 남편의 어머니 일편단심으로 따르고 천지에 퍼진 야훼 하나님의 그 명성 명민심상으로 흠모하고 궁벽한 시댁살이 야훼의 날개 아래 둥지를 튼 이 갸륵한 모압 여인, 어찌 야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그가 아니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날마다 식솔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복 빌어주는 그 백골은 이방인에게 먹거리를 베풀고 융숭이 대접하는 그런 지극선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전승된 똑같이 복이 된 사람 모두가 한편입니다. 사실상 남남인 시어머니를 일부 종사로 모신 룻이나 가령한 그 이방 여인에게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나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 길손을 육식 진미로 환대했던 아브라함이나 결국 그 순전한 심정의 종착역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스치는 인연을 통해서 한번 스쳐져가는 상황, 형편, 환경 혹은 지나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형편, 인연들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메시는 횡재를 누려서 보게 된 사람,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긍휼의 마음, 고엘이 되는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쉬어가라고, 주무시고 가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새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 그것으로서 산의 진미를 만들고 그리고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룻, 보아스, 자손 대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주인공들, 그리고 그 진정한 주인공,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 이제 우리 성관가족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올 한 해 2023년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으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진정 복이 될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 받기에 합당한 그 명가의 비밀을 터득한 우리 성광의 모든 가정들,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손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을 하는 우리 성광의 후예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 대접의 마음, 하나님 마음과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복이 된 자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약속의 진정한 주인공들, 이제는 아브람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우리 성광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성광의 자녀손들, 우리 성광의 후손들이 너는 복이다, 복된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